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그날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건이 시작된 날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비텐베르크 그 성교회의 교회 문에 95개의 방반문이 게시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고, 그 대학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시편을 가르치고 있었던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그 95개 반박문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면죄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죄를 사해주는 문서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것을 면죄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나서서 그것을 팔았는데요, 그 중에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다 천국에 갔습니까? 아직 천국에 못 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그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동전이 내려가서 돈통 바닥에 땡그랑 소리를 낼 때 그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훅 날아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면죄부를 사고 싶으세요? 사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죠?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래요. 중세 시대 때 유럽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유럽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고 찌든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당시 유럽보다는 우리 조선 사회가 훨씬 더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를 비교해 본다면 그 정도의 유럽 수준의 사람들, 그 요한 테첼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가난한 지갑을 열었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데 없는 것까지도 다 긁어서 그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로마 교회의 모습이 성경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글을 써서 붙이게 됩니다. 그 중에 27번째 글은 이렇습니다. 연복궤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저 몇 명의 인간에서 나온 생각, 그것이 땡그랑하고 돈통에다 돈을 집어넣고 하면, 면죄부를 사면 영혼이 휙 날아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세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전 유럽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을까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이 계시죠? 성 베드로 대성당 가보신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시겠어요? 네, 많이 계시네요. 앞으로 가 보실 분이요. 네, 젊은이들이 다 손을 들었어야 되는데. 거기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갈 곳은 아니지만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 길이가 218m에 이르고요,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요 136m입니다. 건물 높이가 136m에 이를 만큼 거대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그 정도 건물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분이 들어가서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있다면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 몇 명쯤 들어가시는 줄 압니까? 몇 명쯤 들어갈까요? 여러분, 아주 큰 교회입니다.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쓴다고 하면 6만 명이 들어간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6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건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가보면요 정말 입을 쩍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 있는 기둥들이요 화려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가보면 물감으로 칠한 것이 아니라 천년 대리석입니다. 그런 색깔이 나는 천년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에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돔이 있습니다. 그 돔 전체가 이제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돔의 크기만 43m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홀 전체가 들어가고도 남는 만큼의 천정의 그런 돔이 있는 거죠. 곳곳에 황금으로 꾸며져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눈에 띄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건데,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들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피에타라고 하는 유명한 걸작품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요 1300개의 정말 걸작품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그런 건물이죠. 그것을 짓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중세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교황과 그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한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이 그들의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루터는 개혁을 외쳤던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루터를 중심으로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외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화려한 건물과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피 끓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목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외쳤던 음성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아침에 물 많이 먹고 와서 목 안 마릅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무엇인가 목이 마른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그것은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만, 피 끓는 젊음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만 사랑에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에 목이 마르고 누군가의 인정에 목이 마릅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그런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집니까? 아니요. 노년이 되어도 누군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은요 목마르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평가받는, 여전히 이제 지금 살아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평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으로 지내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성적인 분 하면 그분을 떠올릴 만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있었습니다. 따님도 누구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책을 쓰게 되는데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녀는 나중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검사가 됩니다. 똑똑한 분이죠. 역시 검사가 되고 하면서 자기와 같은 청소년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말랐어. 자기를 조금만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가 하고 따라갔다가 어렵고 힘든 인생의 뒷골목, 뒤안길을 경험하는 그 아이들을 보고 그분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녀가 목회자가 되어서 또 그렇게 정말 땅끝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아버님보다 먼저 소천하시게 되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저를 사랑하셨지만 스킨십이나 안아주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유교 가정에서 자란 분이시고 점잖은 분이시니까 사랑 표현을 잘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만져주는 것을 좋아하는 애였는데요,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아버지가 큰 팔로 저를 꼭 안아주시면 그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어렸을 때 제가 몇 번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안아달라고 아버지한테 몇 번 엉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데다가 글을 써야 하는데 아이가 귀찮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몇 번 밀어내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것이 평생 동안 저를 공격하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쓰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잘 나가는 학자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시고 자기 집에는요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좋은 것으로 다 채워져 있고, 그분은 그래요. 자기 한쪽 구석에는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양주들을 갖다 줬대잖아요. 그래서 양주로 쫙 채워져 있는, 평소에 보통 사람들 구경도 못하는 그런 양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벽이 있을 만큼 그런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아버지가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원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은 남자를 금방 만나서 유학을 떠나지만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처럼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말라서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사역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의 따님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다 목말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목마른 사람이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운물로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우물,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목마름이 컸습니다. 그 목마름을 남자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정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목마름이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였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아무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네가 목마르구나. 너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통해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외로운 인생이 되었구나. 주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이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재물을 많이 갖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훨씬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해결될 것으로, 더 많은 재물을 가지면 만족이 될 것으로, 큰 권력을 가지면 만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그거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잘 나가던 연예인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끊임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우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마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들은요, 조건이 필요해요. 제가 대구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파트타임으로 제가 일을 했었는데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되게 똑똑했습니다. 신촌에 있는 어느 유명한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게 됐는데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신촌에 있는 학교에 다녔는데 학생 모임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그 대학생이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 강남에 집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 어디 사는지도 필요하고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또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참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런 것들을? 너는 서울 지역도 아니고 서울 강남에 살지 않으니까 못 들어와, 이런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참 마음이 어둡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은요, 조건이 필요해요. 키를 따지고 외모를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어디 사는지를 따지고 아버지를 따지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나올 때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예수 믿고 목회자 될 때 조건이 많았으면 저는 못 됐을 것 같아요. 왜? 서울 출신 아니잖아요. 대구 출신도 아니잖아요. 섬 출신이잖아요.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는 자도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놓을 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우물로 초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세상에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사긴 사야 되는데요,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값도 치르지 않는데 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야 될 게 두 가지라고 말하죠. 첫 번째, 뭘 사라고 말합니까? 뭘 사라 그래요? 포도주.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요, 포도주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프랑스에 한번 그때 교환학생을 마치고 유럽에 처음 갔는데 처음 도착한 곳이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과 어떻게 알게 돼서 제가 그 집을 가게 됐는데 포도주를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손님이 오면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내놓는데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신부님들은 신방 올 때 꼭 포도주를 사오신대요. 그리고 본인이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그 참 좋은 일이다. 그때 그냥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뭘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잔치를 의미했습니다. 잔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하는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언제 잔치합니까? 언제 잔치해요? 결혼식 때, 그렇죠? 아들, 딸 시집가고 장가갈 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누님 시집갈 때요, 저희 집에서 잔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뚜껑 뒤집어 가지고 전도 부치고요. 그리고 뭐 미역국도 끓이고 뭐 소고기국도 끓이고 김치도 하고 이렇게 전도 만들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잔치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잔치를 하냐면 포도 수확을 할 때 잔치를 합니다. 포도가 풍성이 열리면 그 포도를 따와서 포도를 먹어요. 그리고 포도즙 틀이라고 해서 큰 틀 안에 포도주를 잔뜩 쏟아놓고 사람들이 맨발로 들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막 밟습니다. 밟으면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즙을 가죽 부대에 차곡차곡 이렇게 담아서 포도를 수확하는 날이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그렇게 수확하게 될 때, 만들 때 마을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절망을 버리고 기쁨을 사라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 가면 포도주,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위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떤 이제 음식이 더 중요한데,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가보면 그 잔치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포도주가 중요하대요. 저는 유럽에 오래 살지 않아서 그게 잘 알지 못했는데,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미국의 내시빌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요, 거기는 컨트리 뮤직의 본거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트로트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처럼 트로트가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는데, 미국은 컨트리 뮤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두 신고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 쓰고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주 인기예요. 그거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내시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론 거기는 CCM 음악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음악 도시인데, 제가 거기서 좀 몇 년 있다가 어디 그 파티 하는데도 초대받아 가보고 이렇게 하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그 동네에서 파티를 하게 되면, 잔치를 하게 되면 잔치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게 최고 수준이다, 그게는 뭐 괜찮은 수준이다, 그게 좀 뭐 그냥 그렇다라고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하는지 제가 듣게 됐어요. 뭘 가지고 평가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요즘에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장 잔치하죠. 여러분, 그 잔치가 뭘 보고 여러분들은 잔치가 참 좋았다, 별로였다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신랑이 잘생기면 좋은 건가요? 신부가 예쁘면 좋은 잔치인가요? 우리는 음식이 좀 맛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살던 그 동네는 잔치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요, 어떤 가수가 와서 노래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음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거기 와서 너무 유명한 가수 밴드가 와서 연주하면 그거는 최고의 잔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도요, 잔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어떤 포도주가 나오느냐, 사람들이 그 격을 따지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흥이 꺼지게 되고 사람들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인들을 보내셔서 항아리에 물을 떠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떠온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게 하십니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맛본 연회장이 뭐라 말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최고급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했던 그 잔치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사람들이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풍성함과 주님 주신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젖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명이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신령한 젖이라 말합니다. 젖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10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물은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한 포도주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젖을 사게 되고 먹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되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